지난주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경고를 하고 있죠.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겉과 속이 다 교회인 교회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2장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 로마서 한 번씩 읽는 거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연자님 고개를 끄덕끄덕. 잘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했듯이 저는 한 번 이상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특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들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어느 순간 로마서 2장의 한 절이 제 가슴 탁 치는 거예요. 그게 2장 23절이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니 왠지 이 구절의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또는 그것을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저의 모습에 비춰지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의 드리는 첫 번째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혹여나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관념 속에서 내 틀 속에서 신앙의 틀이라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이제 그것대로만 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2장 23절에 이 바울이 던지는 이 경고와 같은 반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메시지는, 바울의 이 반문은, 이 경고는 아프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찔리지 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굳이 판단할 필요 없다,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신다 라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2절부터 이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율법하면 일단은 딱딱하잖아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 쳐다보세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 한 책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레위기를 조금 더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졌던 그런 레위기나 또는 모세오경 정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을 율법,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봤을 때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2장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요구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3장에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잘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지만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잘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걸 왜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간직 못하고 그냥 무가치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기가 너무나 많았죠.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신세를 겪다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그래도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기예요? 로마라는 대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게 우리의 특권이구나, 이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민의 시기를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 먼저 배운 사람이 시장에서도 이
선도주자라고 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느 순간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선민의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수고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정복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 정말 큰 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조그만 나라였고 민족도 별로 되지 않는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골칫거리였죠. 오히려 로마가 다스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정복하고 뭘 하면은 말을 잘 따르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자기들 하나님, 자기 신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통치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것은 이제 현대 시대에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시대가 2018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하면은 떠올라지는 이미지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19절에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맹인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뭔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고, 또한 어둠에 있는 자,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주는 게 바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20절에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였고, 또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비록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는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믿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곧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지만 실제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왜 너희들은 그렇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23절에 결정적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책망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율법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관습, 풍습, 이 모든 것, 생활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는 다르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21절과 22절, 23절에 이야기하는 바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지난주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말씀을 현대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빵을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둑놈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기 회사에 자기가 사용하는 공금을 유용하고 이중장부로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 보여지는 도둑질은 죄이고, 자기가 자기의 생활 패턴 속에서 익숙하게 하고 있는 도둑질은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는 죽어마땅한 죄다, 저거는 죄다 욕거를 하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나 남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뭐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줘야 할 사랑을 다른 것에 준다고요. 아내에게 줘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바람 피우는 거, 다른 사람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건 죄다라고 말하는, 현대에 너무나 빈번한 일입니다. 또한 기독교,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우상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 역시 이 바울의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고칠 것을 막 요구하면서 종용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또는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아닌 것 같다니까요. 겉으로 보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뭔가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 같고 가르치는 것 같다니까요. 하지만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보면서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적용이 잘 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작 제 삶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익히 이렇게 이런 상황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가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행하는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의 남아들은 다 그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의식이죠.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우리 하리가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얘는 이제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 겉으로 어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은 예배를 드려, 저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이것으로 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에 정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각이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신경 쓰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하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 가운데 교회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저런 봐. 하나님 믿어봐야 저 교회 봐. 요즘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남들 이야기 해봐야 우리한테 별 도움도 안 되고 괜히 기분만. 어제도 제가 뭐 어느 메가처치에 어떤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시사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는구나. 요즘 그런 교회가 한도 많아서, 요즘 그런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니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교단도 다양해요. 그래서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지금 저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요?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요, 누군가에게 그 기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저는 정말 많습니다. 아니, 목사니까 성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제가 원래 뭐가 하나 이렇게 좋다라는 게 딱 가슴에 들어오면 그걸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어떤 책이 좋다, 한번 제가 읽고 책이 좋아요, 그러면 막 선물해주고 다른 사람들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그럽니다. 예. 제가 어디를 갔는데 좋다 그러면 와 거기 진짜 좋다고 막 가라고 막 전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누가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 조금 마음 불편합니다. 나는 좋다고 막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별론데? 그러면 얘 뭐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별로 제가 고집이 없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말하거나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엄청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일대 양육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대 다수를 놓고 양육을 하는 경험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일대 양육인데 일대 양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일대 양육이다. 그래서 일대 양육 해라고 저도 이제 많이 하고, 일대 양육을 다른 사람들도 막 권면하면서 일대 양육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아직 양육이 뭔지 몰라. 진짜 한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이 없구만. 저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 일꾼이나 세우려 하는 제자 양육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있어요. 또 제가 요즘 가정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의 이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이런 거창한 예배가 어디 있었어.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 됐지. 그러게 현재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져서 되어지니까 가정교회를 해야지, 가정교회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요즘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요즘 누가 모이냐고 그런 이야기 할 때면 저는 이제 속으로 저 목사님 안 되겠네. 저 목사님 뭘 모르시네. 아니 이렇게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엄청나게 정죄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내 모습들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물론 레위기에는 제사법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돈으로 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왜 이렇게 자꾸 여기에 맞추면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좀 하나님이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그런 것 좀 안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쳐주시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럼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성경 읽는 것도 성경은 레위기에다 써놓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에 3장씩 하루에 3장씩 시간도 정해놔서 이렇게 읽는 게 성경 읽는 거다. 기도는 새벽 5시에 30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30분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냐고요?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각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르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애니어그램을 하면서도 알았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하나를 인식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무언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다고.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번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10번을 읽어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하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잘 이해되고 흡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게 잘 흡수가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을 해야 잘 들어오는 사람. 기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속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 대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저 사람 벌써 한 달째 예배 안 드리고 있어. 우리는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왜 한 달이나 예배를 못 나왔을까? 저 아이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왜 한 달이나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겉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은 엄청 많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우리나라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 제일 사랑한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은 돈을 벌러 가야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게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안 된다.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제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속모습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낼 때 겉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은 다르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봐주려 하는 교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겉모습, 예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기다려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진짜 깝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안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 있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 모임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목사인 저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끼리 서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고 보시니까 저도 두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겉모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가지고 우리의 겉모습들을 계속해서 바꾸어내고, 또한 그것이 하나로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 교회인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